자, 이제 2021년이 몇 시간 안 남았네요. 9시, 10시, 11시. 한 4시간 지나면은 이제 빠이빠이. 이제 이런 시간이 곧 오네요. 아, 참. 나이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이를 안 먹는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와도 여여한 자리가 바로 일원상의 진리다. 그 여여한 자리에서 2021년이 가는지 분명하고 2022년이 오는 것이 또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일원상 진리는 이렇게 변불변이 생멸과 생멸 없는 자리가 이렇게 둘이 아닌 이런 자리이죠.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생멸을 분별로 느끼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떨어진 그러한 생멸, 거래에 분별이 없는 자리에 바탕에서 그 자리에서 생이 분명하고 멸이 또 역력하고 가고 오는 거래가 확연한 그런 자리가 바로 일원상의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원상 진리로 2021년을 잘 있거라 하고 2022년 이전을 맞이하고 이럴 수 있는 우리 송구영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님이 일원상 수행 이렇게 화면을 좀 띄우고 하지 안 그러냐 할 때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로 표현할게요. 말로. 일원상 수행장의 그러니까 전제죠. 시작이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시작되죠. 신앙과 수행이 동시적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이렇게 병행해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일원상의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번째가 일원상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일원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나와요. 야, 이 또는을 어떻게 번역하냐 이거예요. 또는은 이 문맥으로는 이것이고 또한 이것과 그것 또한 이 정도 번역이 맞을 겁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게 아니고 이거 그리고 이거 또한 또는 지금 이게 아까 같이 병행식으로도 되고요. 이 또는은 병행 A 또 병행해서 B 병행해서 C 이것도 되고 이 상황에는 이것 저 상황에는 저것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도 저 잘 모르겠어요. 이 또는을 어떤 식으로. 근데 이게 참 다 말이 돼요. and도 되고 or도 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중심이 아니니까. 일원상 사원문에도 또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리고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양상하자는 것이며 그리고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
처음에 온 게 아는 것, 양성하는 것,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 방법론적 테마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맨 앞에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았을 때 이론상의 진리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렇죠. 이론상의 진리. 근데 중간에 이론상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론상과 같이 할 때 이론상과 같은 게 뭐냐 하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이론상의 진리 이코르 이론상 이코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이렇게 될 수 있죠. 빨리 되죠. 그러면 이론상이 뭐냐 그러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이라고도 되고 그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상을 이건 이렇게 말해. 이론상은 그것을 우리한테 안내하는 그 수행의 어떤 그 뭡니까 표상이다. 표상. 그러니까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할 때 손가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론상장 들어가는 모두 들어가는 그 처음에도 말해야 됐지만 손가락은 곧 달이야 돼요. 우리 공부법에서 손가락만 논의했다가는 끝장입니다. 그 어떤 그 공부의 그 방편으로서는 손가락이라고도 말하고 달이라고도 말이라 하지만 손가락을 말해도 달을 봐야 되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론상이라고 할 때 이것을 표상과 실상을 통합해서 이론상을 이해하는 게 좋다. 저는 그냥 이론상 하면은 주로 저는 그냥 실상으로 봐버립니다. 이 내용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것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론상 수행의 핵심. 여기서 보면 제가 알자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자는 것, 아는 것. 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하자는 건 뭐예요? 양성하자는 말 비슷하면 수호하고 지키고 뭐 그죠? 또 그걸 잘 이게 아는 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자기화시키는 뭔가 이렇게 실제로 또는 회복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그리고 사용하자는 건 이건 아주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알자는 것을 기존 논리로 보면 견성과 굉장히 가까운 표현입니다. 알자는. 양성은 말 그대로 양성하자는 거 같이 쓰죠. 사용하자는 것은 솔성과 가까운 표현이죠. 어찌 보면 이게 꼭 맞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견성해서 양성해서 솔성해라 이런 표현도 되고요. 이게 이제 좀 삼학과 연관해서 알자는 것은 연구력과 관계가 있고 양성하자는 것은 수양력과 관계가 더 깊고 사용하자는 것은 취사력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에 근거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과도 관계가 있다. 이 정도 이론적 그냥 그 설명을 해두고 문제는 여기서 이런 것을 이게 뭐다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우리가 딱 체득하는 게 어찌 보면 전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까 하고 교재 106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정공부법 106쪽을 펴보세요. 자, 원래 불교정전에서 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반야지라는 부연 이렇게 덧붙여 있는 말이 있어요. 반야지. 반야지는 자상의 광명 그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정영지의 광명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무분별의 지혜예요. 무분별의 지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망부족 지공무사는 소태산의 아주 고유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여기서 각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뭐 이렇게 막 짜증내고 막 이런 말한 게 아니라 짜증의 당처, 짜증이 나오는 그 자리, 또는 요란한 그 자리, 어리석은 그 자리, 그런 그 당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각자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각자의 마음 이코로 다른 표현을 한다면 자성, 자신의 성품 이렇게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앞에 그게 어떻게 생겼냐고 할 때 원만부족 지공무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만 부족 지금 띄어 있어요. 원만 띄고 부족 지공 띄고 무사 다 붙여야 됩니다. 원만 부족 한 단어로 만들어요. 지공무사 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또 생각했지만 핵심은 성품의 원리를 지공무사라고 말씀한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이제 못 봤다고 해야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용상으로는 지공무사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표현상으로 지공무사다 이렇게 성품론에 이런 설명을 안 써요. 그냥 그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둬 보세요. 아, 이것도 대흥사님의 고유한 우리의 마음자리를 대흥사님께서 표현하고 있다. 라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지공무사함, 우리는 공심은 우리의 당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원불교는 공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지공무사해서 그래.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망부족, 지공무사 한번, 원망부족이란 말은 써요. 근데 왜 대전사님은 이 말을 쓰셨을까? 원망부족, 수행네, 원망부족. 그래서 대종사님의 말, 원만하다는 그 표현이 대종사님의 법문 중에 원만이라는 것은 이런 쌍이다. 이런 쌍을 이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종사님 이 표현을 한다면 원만하다는 것은 이런 쌍의 진리가 구현되어 있는 거죠.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원만하다. 원만당 이런 쌍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사대강령에 보면 원만 행할 때 원만하다는 것은 과불급이 없다. 뭐 이대로 쓰는데, 자, 우리가 이 원만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 병이 있어요. 병이 물이 딱 찬 게 원만한 거지, 부족하면 부족한 거고 넘치면 과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만하다는 것은 과불급이 없는.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이런 이거 이제 논리적 설명을 해본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 원만한가? 그냥 우리가 또 짜증났다고 합시다. 짜증난 마음이 있어요. 짜증을 알아차리는, 짜증이 드러나는, 짜증의 바탕인, 짜증의 그 배경인, 이 자리에 짜증 있나요? 그리고 이제 짜증 하나로 계속 갑니다. 그냥 여러 가지 가면 헷갈리니까. 그랬어요. 이 자리에 뭐가 있나요? 짜증이 드러나는 이 자리가 더 가감할 게 있어요? 이 자리가 그대로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짜증을 알 수도 없어요. 짜증을 내가 짜증을 이렇게 짜증이 환히 드러나는 이 자리에
더하고 덜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슬퍼요. 짜증나니까 더 슬프잖아요. 짜증났다가 슬퍼요. 그러면 슬픔이 드러나는 이 자리도, 슬픔을 자각하는 이 당처도, 슬픔이 나타나는 이 바탕도 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랬다가 저기에서는 안 그랬다. 그래야 될 거지. 아니, 그러면은 이게 원만한 게 아니죠. 여기서도 뚜렷하고, 여기서도 뚜렷하고, 뭘 하든 다 뚜렷해요. 원만하죠. 지금 저희 교당은 바깥 바로 해가지고 차가 휙 지나면 다 들려요. 소리가.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다 차 소리가 지금 들린다 합시다. 근데 여기는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소리가 드러나는 이 자리에 손댈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고 아니면 뭐가 넘치고 더 채워내야 되고 그게 있어요? 더 거기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 항상 그 자리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즉 거길 떠나면 안 돼요. 거기서 발을 한 발이라도 빼면 땡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이렇게 지금 있는 그 생멸처 그 자리가 그대로 생멸에 물들지도 않고 거기에 오염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자리가 그대로 그걸 텅 비어서 고요한데 생이다 멸에 물들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소음이 없는 거예요. 소란하지 않아요. 이러한 고요한 자리가 여기서도 뚜렷하고 내가 희노애락 어떤 마음을 써도 항상 그 당처는 고요해요. 뚜렷하게. 그래서 원만한 거죠. 하연 그 자리가 그러면 짜증을 낼 때는 온전하고 슬플 때는 온전하지 않고 그런가요? 해는 늘 온전해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더 바랄 것도 없고 가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짜증나면 짜증나는데 물들지 않기 때문에 동일시도 안 돼요. 기쁨이 일어나도 슬픔이 일어나도 그 슬픔에 파묻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나 슬픔은 슬픈지 알고 기쁨은 기쁜지 알고 그 자리는 기쁨에 물들지 않지만 기쁨이 역력하고 슬픔에 물들지 않지만 슬픔이 역력하고 그리고 항상 부족해요. 슬픔이 부족하게 드러나고 기쁨이 부족하게 드러나고 짜증이 부족하게 드러나고 분별이 없이 물들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게 드러나잖아요. 자기를 보시라고요. 자기 마음을 쓰는 것이죠. 지금 뭔가 지금 저 화면상에 저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그 당처가 뭐에
뭐라고 여기에 뭔 분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있으면은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 자리는 내가 저 대상을 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보는 나도 있고 드러나는 대상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간으로 이 자리라고 하면 또 이 자리라고 또 하니까 이게 참 곤란한. 이 분별이 없는 이 마음 당처에서 분별이 없이 나도 드러나고 대상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나라고 드러나는 것도 부족하게 드러나잖아요. 원만하게 드러나고 부족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이뤄내도 그것이 온전하고 원만한 것인지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직시해 보시면 아는 거고, 그 원만한 게 또 부족한 거. 슬픔도 부족하고 기쁨도 부족하고, 슬픔에 물들지 않으면서나 슬픔이 분명하고, 기쁨에 넘치지 않으면서나 기쁨이 분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장난 같은가요? 할 수 없어요. 이걸 스스로 항상, 그래서 이것을 알았죠. 이렇게 알았으면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확연히 수호해야 돼. 경계가 오면 자성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경계를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같이 양성을 해야 돼, 이것을. 이 자리를 양성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지공무사 봅시다. 지공무사. 같은 원망 구조하고 지공무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 이렇게 뭐랄까 뉘앙스가 다르게 어떤 표현을 한 거예요. 보시게요. 제가 지금 슬픔을 이렇게 슬픔이 드러나는 이 마음 작용에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슬픔이 공심으로 드러나요. 그러다가 또 짜증이 나면 또 슬픔이 기쁨을 합시다. 기쁜 마음이 될 때는 또 그게 여기에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차기 없이 또 온통 온 마음을 다해서 차기 없는 자리에서 온통 기쁨이 드러나요. 그 자리에 사사가 붙을 것이 없이 온통 공심으로 드러나요. 마음이 근다고요. 마음의 우리의 본래 마음이 근다고. 그 자리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경계라는 것이 분별이 땅 떨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그 마음의 본래처는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 다 어두워져 버려요. 닫혀버려요. 이것을 정산종사님께서 우리 옛날에 이 원망부족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과불급이 없다도 하지만 무흠무여, 흠이 없고 그렇다고 남는 것도 없다, 이런 표현도 써요. 원만 부족 이걸 달리 원만하다는 걸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 법설에 이게 5선명 교무가 엮었어요. 이렇게. 이게 아마 그 유일학님 생들에게 강의하신 것 같아요. 이 주로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뭐랄까 조금 이론적 그 설명이 있는 파트들이 꽤나 있어요. 그건 아마 유일학님의 그 사진 보면 정산유사님께서 책상,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책상 있잖아요. 이렇게 묵직하게 생긴 나무로 이렇게 짜진 책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강연하는 모습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역사적인 사진이죠. 그런 건. 그러니까 그 정산종사님의 그 온기를 그런 것을 느껴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유일학 선생님들은 정산용사님 강의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걸. 그러한 것들이 현재 이 정산용사님 그 법설, 법문이 아니라 이거 법설입니다. 우리 여기 원불교 전서에는 정산용사 법어, 맞죠? 아유, 말 잘못, 법어로 돼 있죠. 법문이 아니라 법어. 여기는 정산용사 법설에서 실린 건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정산용사님 말씀입니다.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원만은 두렷하여 나왔죠. 원자는 그래서 제가 두렷할 원 이게 맞다고 봅니다. 둥글 원보다 두렷할 원. 원만은 두렷하여 결격이 없는 것이니 결격, 결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두렷하기로 하면 두렷하다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분별이 끊어져 없어야 참 그 자리가 두렷할 것이니라. 우리가 두렷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렷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이 청정하니까 지금 저 꽃이 역력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나다 너다 또는 뭐 어떻다 해서 떨어지니 그것이 탈락되는 그 마음의 본처에서 제 모습은 그렇게 보면은 제가 두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렷하다는 말은 한편으로 그 말의 다른 밑에 표현은 그 자리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고요하다. 텅 비어 고요하면 두렷한 겁니다. 정사님 선생님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질 때 뚜렷한 자리가 현존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달리 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님 선생님 설명이에요. 또 설명해 볼게요. 지금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드러난 이 자리에 짜증이 드러난 이 당초에 뭐라도 있고 분별이 있으면 짜증이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짜증이 드러난 이 자리를 이렇게 즉시 돌이켜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일체 텅 빈 자리고 이게 고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서 짜증이 분명히 드러나요. 분명해요. 이것을 두렵하다. 원만하다. 이 자리가 그 마음자리가 원만하다는 거예요. 정사님사 표현으로 보면 이런다는 겁니다. 이어서 구족을 설명해요. 구족. 가출구, 족할 족, 있지 않습니까? 구족. 구족은 이로우 부족함이 없이 가북차 있는 것이라.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자리. 짜증난 자리가 부족함이 없고 즐거운 자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맞죠? 짜증난 마음이 부족한 것이 없고 즐거운 감정이 일어난 이 자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 자, 어떻게 또 부연 설명하시냐면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우주의 삼라만상과 염정이 다 구비되어 있나니라. 와, 이런 게 진짜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직관해 보면 이 말은 분명해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요. 뭐라고요? 빠짐없이 우주 삼라만상이 쫙 정해요. 분별이 없는 내 자기만 이게 봐서 지금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쫙 봤을 때
이 자리가 바로 분별이 없는 자리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이 없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라만상이 전개된 이 자리가 분별이 없는 자리. 뒤에 또 나와요.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우주 삼라만상과 염정이 다 구비하여 있나니라. 염정이 뭐예요? 더럽고 깨끗하고. 이건 달리 말하면 선악, 미추, 뭐 좋고 싫고 모든 걸. 잘한다 못한다. 요란하다. 편안하다. 뭐 일체가 다. 진짜 그래요? 분별이 내가 이렇게 짜증난 이 자리를 직시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이 자리에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짜증에 물들 것도 없고 짜증에 동의시될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짜증이 역력해요. 그 자리에서 보면 짜증만 역력해요. 저희 교당 앞에 뭐죠? 공원, 이 앞에 작은 공원도 역력해요. 지금 지나가면 차 소리도 역력해요. 그것만 역력한 게 아니라 염정, 선도, 악도 드러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까딱 잘못하면 선악 얘기했다고 하면 분별지라고 해요. 여기서 분별지는 무분별의 분별이에요. 선악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면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족하다는 부족이라는 말만 들으면 좋은 거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 여기서 부족이라는 말은 무분별의 이 자리에서 그게 일원상 진리장으로 설명할게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언어명상이 완연한 이게 구족이에요. 구족. 이야, 정산용사님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족은요, 다 갖춰야 구족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이런 게요. 이러한 까닭에, 정상님 말씀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분별 없는 것이 참 분별이요. 야, 분별이 없는 게 참 분별이요. 분별이 없기에 이것이 원망 구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봅시다. 본래 염정이 없기에 염정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거 있죠. 염정이 뚜렷하게 드러내며 분별이 없기에 참 분별이라고 한 거예요. 이론상 진리장에서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아까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니까 그 자리가 언어명상이 완연하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니까 선악업보의 차별이 있고 대소유의 분별이 없는 자리니까 그 자리가 대소유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원망 부족은요, 달리 설명하면, 언어적으로 말을 하면,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 분별이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아까 다 설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자. 지금 이렇게 제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알쏭달쏭해요.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모르겠다는 그 마음의 그 즉처가 어쩌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원만하고 부족하고 그러다는 겁니다. 정사님께서 또 설명합니다. 이어서 이런 쌍의 진리가 만약 삿된 감정, 사정이 있다면 잘난 사람에게는 있고 못난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잘난 사람한테도 그 자리는 있고요. 못난 사람한테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정.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미운 마음을 내도 있고요.
좋은 마음을 내도 있고요. 못났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잘났다고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잘났다는 우리는 잘났다면 그게 그 잘났다는 분별이 경계에 탁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가버려요. 그래서 멈춰라 하는 거예요. 멈추면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낙쳐. 거기에 뚝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죽이나 하면 비유하기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 등불을 훅 끄면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찬란한 별들이 지금 드러나 있다. 더 읽어볼게요. 앞에까지 이런의 진리가 만약 사정이 있다면, 삿된 감정이 있다면 잘난 사람에게는 있고 못난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며, 죄복을 주는 것도 친소를 떠나 오직 지공무사하기에 이런의 진리는 없는 것이 없으며 이런의 진리 아니니 없나니, 이와 같이 죄복의 보응도 친소와 사정이 없이 오직 지은 바에 따라 죄복을 주는 까닭에 곧 지공무사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음자리는 요란한 줄 아는 이 자리, 요란함이 환히 드러나는 이 자리, 그게 지금 저 안에 있나요? 그 자리에서 저도 있고 대상도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마음이라고 하면은 저 안에 이렇게 이렇게 쓰면 머릿속에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제가 굳이 설명, 그 자리에서 저도 있고 대상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란한 줄 아는 이 당처에 사사가 없어요. 요란함이 이렇게 환히 드러나는 이 당처에 사사가 있다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란함 그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고. 요란함이 드러나는 이 자리가 바로 지공무상. 요란함을 온통 다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이 자리. 아니,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왜? 이 자리가 텅 비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삿댐이 붙을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자리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원망구적고 지구무사한 이 각자의 마음인 이 일원상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또는 육군 사용의 육군 안입이 설신의 사용의 표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 근본을 하지 않으면 소대산의 수행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일원상의 진리,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하라고 하는 소태산 대종사의 수행관, 깨달음의 이 경지를 우리는 따라가냐 이겁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원망구적, 지공무사 이 표현은 또 이런상 법어에도 다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말하겠지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차선을 해가지고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느낌도 좋아요. 좋은 경계가 왔어요. 그럼 그것이 이론상 자리인가요? 좌선을 하다 보니까, 연불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경험이 생겼어요. 그게 현재 원망구적 지구무사한 자리인가요? 그래서 좋은
좋은 체험을 했다는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계입니다. 좋은 경계예요. 좋은 경계.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명상 체험을 해서 얻을 때 좋은 막 생겼어요. 이것도요. 생멸하는 생했다가 멸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생멸하는 거지 생멸거래 변함이 없는 자리, 분별이 떨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행사님 말씀대로 원망부족하고 지공부사한 데는 접근도 안 돼요. 수행의 표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예 시작이 기초 있죠. 뭔가 이렇게 기반이 딱 돼서 거기 기반에서 서야 되는데 이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처음에 원망부족하고 지공부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아라고 했잖아요. 이 아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알고, 그 다음에 양성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자, 그래서 한 번씩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도 연구를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마음에 요란함이 팍 생길 때 경계를 딱 따라가다가 순간에 딱 멈춰요. 멈춰보세요. 멈춘다는 게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감정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현재 일기법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행동과 감정을 어떻게 멈추는 걸로 거의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분별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관해져요. 관한다는 게 뭐냐면 멈춘다는 것이 멈추면 그 경계를 쭉 따라간 것에 딱 스톱한다는 멈추는 것 중 다른 표현이 돌이켜봐라는 거고요. 멈춘다는 말의 다른 면은 직시한 그 자리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경계로 여기는 거하고 그 감정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멈추면 그 자리가 관해져요. 그래서 지관, 그러니까 멈추면 그 관조가 되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 경계를 막 좋으면 좋은 것, 싫으면 싫은 것에 끌려가고 좋은 것이 드러나는 그 마음의 근저, 바탕, 한바탕이라도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한바탕. 그 자리를 그쳐보는, 돌이켜보는.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원만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스스로, 이게 원만이구나. 이게 부족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난 이 자리가 그대로 부족하네. 슬픈 이 당처가 그대로 원만하네, 온전하네. 내가 이렇게 우울했던 그 마음이 지공부사하네. 이렇게 우리가 직시하는 그 노력, 적공을 우리는 계속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행의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수행을 않고 산수행을 막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 이론상의 진리로 정신 수양도 하고 이론상 이 진리로 사리 연구도 하고 이론상 이 진리로 작업 투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반이 이 이론상의 진리로 돼야만 제대로 삼학이 된다. 3대력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빼버리니까 전부 다 뭐라 할까? 요령화 돼버릴 가능성도 있어. 수행이 아니라 요령이죠, 요령. 처신.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건 몰라도 그런 면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2021년 원기 106년 맞죠? 2021 원기 106년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하는 중에도 거래에 변함이 없는 이 자리에 딱 바탕에서 그 자리에 바탕에서 거래하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다. 내가 어느 순간 내년에는 이런 거죠. 화를 내다가도 그 화난 그 자리가 그 바탕자리가 내가 돌이켜서 땅 직시할 때 와 원만하네 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누가 뭐라고 해서 짜증이 팍 났는데 그 순간 그 자리 쭉 끌려가다가 탁 의식이 화를 내는 그 점이 아니라 화를 내는 그 점에 깔려있는 이 배경에 땅 열려버리는 거예요. 부족하네. 이 짜증되는 이 자리가 정말 부족하네. 이럴까 저럴까 막 고민을 판단이 안 서는 와중에도 그다가 한 생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 자리가 정말 사사가 없는 지극히 공변된 자리구나. 라고 그것이 그 품속에 탁 우리가 빠져보는 거죠. 그 자리에 안겨보는. 이럴 수 있는 원기 107년 2022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만나기로 하겠습니다.